디모데야. 은광교회 담임 목사님 공석인 가운데 8개월간 청빙위원들과 장로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전도사님들과 성도들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토록 고대하며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청빙 특포가 다음 주로 예고됐습니다. 그동안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분일까 가늠해 보시는 시간이 됐겠지요. 그런데 막상 공동회의를 하는 날이 오면 남는 것은 설교 한번 듣고 어떤 분이나 나는 어떤 분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이 갈리워지는 것을 대부분 교회에서 보는 사례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훌륭한 교회를 맡을 목회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의 천재로 불리우는 바울 사도의 목회의 후계자로 고르면서 부탁하신 당부는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고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목회자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매칭이 또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의 후임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고르는 목사님과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아 목양할 목회자는 어떤 분인가를 갈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상에 보입니다. 대구에서 최고로 역사가 있는 교회, 그 서현교회죠. 주석을 쓴 이상근 목사님께서 시무했던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모셔왔습니다. 미국에서 모셔왔는데 위임식을 하고 한 1개월 지났더니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에는 새벽 기도 안 하니까요.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래서 대대로 이어왔던 한국교회, 대단한 교회의 전통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후계자 디모데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담임할 목회자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점을 장로님, 청빙위원들, 성도들이 한 번쯤은 숙지하고 투표에 임했으면 해서 내가 오늘 자처하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후계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여러 깊은 얘기가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자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2장 3절에서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9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1장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는 첫 번째 1장 5절에서 목사님의 삶의 배경을 중요시합니다. 신앙에 대한 배경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더니 곧 네게도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바울 사도가 후계자를 지명하면서 첫 번째 한 말입니다. 이걸 확인했다 말이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신앙, 그리고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이 청년 디모데인
내게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는다. 믿는다. 강한 믿음, 부모 세대의 전수가 되어온 사람. 왜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교회는 어떤 세상의 단체가 아니므로 믿음으로 이겨내 나갈 싸움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요. 보고 듣고 배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이 세월호처럼 수많은 학생들이 배에 갇혀 있는데 자기 살겠다고 먼저 도망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성도와 함께 즐거울 때 함께 웃고,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성도가 아파할 때 본인도 아파하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목회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를 눈여겨보면서 청년이 이제 목회전선에 뛰어드는데 그걸 누누이 봤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조롱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이것을 보았는데 너는 그거를 가슴에 담아라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가졌던 마음, 또 오늘 바울 사도의 그 후계자로서 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임하여 맡았을 때 그 초심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은광교회를 치면 여러 목사님들이 거쳐가면서 그렇다. 그래 그분은 이 점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모릅니다. 12절에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바울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 이름의 때까지 능히 지킬 줄 확신한다. 신실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바른 말을 받아 지키고 14절에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 부임하던 그날부터서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던 그대로 네가 그 마치는 그날까지 그 신실함을 변치 않도록 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처음 먹은 그 신실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 이것이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 후계자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목회 소신이 디모데 전 후손인데요. 어린 나이의 청년 목사 디모데, 나이 많은 아버지와 같은 목사 사도 바울. 바울의 목회하던 대로 숱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너 디모데, 네가 목회하는 그때는 더욱 고난이 많을 텐데 젊은 너, 경험이 없는 너 어떻게 해서 그걸 잘 견뎌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런 당부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누누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라.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라. 신실함을 고난을 받아가며 지키라. 이런 자세가 없으면 목회는 실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아주 심각한 말로 그에게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4장 5절에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며 6절, 7절, 8절 마지막 자신이 죽을 것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렇게 20년, 30년 하다 보면 바로 그것을 그때야 깨달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어린 젊은 디모데 목사가 그때부터 그걸 알았다면 대단히 중심이 바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고난 없는 목회는, 고난이 없는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런 말을 신학교 강의할 때 하는데 멋진 말로 우리가 노 크로스, 십자가 없는 노 크라운, 영광은 없다, 멸류관 없다. 그 멋진 말로 한번 들었다 까먹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내 앞에 있다. 나는 그걸 받으려고 죽음을 개의치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한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목회자로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상 받는 일인데 고난 없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네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되, 그 이유는 그랬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네게 있다. 네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성도도 하늘에서 그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혼자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가 한 350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50년 정도 된 그때는요 350명도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부활절이나 추수감사가 되면 매번 그때 가족 찬양 저녁 예배 때 하거든요. 이제 벌써 한 2달 전부터서요 그 예고가 돼가지고 쟁쟁합니다. 가족 찬양대 그 상 받기 위해서 아주 연습을 하고, 교회가 아주 그 2달 부활절 앞에 2달, 추수감사 앞에 2달, 이게 가족들이 모여서 집안에 연습을 하고, 그 찬양 경연들 하면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우리는 혼자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참여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장로님네 가정이 한 30명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게 나오고 여기 서가지고 꽉 차버리지, 성가대 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저희 학생의 이모니였던 여고생도 있고 그 언니도 있고, 근데 교회 반주자가 둘이나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교감 선생님이시고, 얼마나 그게가 부러운지.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가족들이 한번 나가서 교회 앞에서 꼴등을 해더라도 한번 나가볼 면 좋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맺혀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전체로 다 하면 100몇 명이 된다고 그랬죠? 다 믿는다고 하니까. 장로님 원로 은퇴식 때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장로님 하는 그날에 특송을 하라고 해서 누구 하나 봤더니 우리 가족이다 하라고. 우리 가족에 목사가 둘이거든요. 그리고 권사님 수두룩하고 집사가 엄청 많으니까 온 사람이 반도 안 나왔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한 40명 더 넘은 거야. 그 외부 저기다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가족 찬송을 한번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에 대한 뿌리,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신실함.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죽도록 수고하고 애쓰고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받을 상급이 없다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목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아주 잘 살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인기 있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평판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도들이 상을 받을 사람이 못 되고 껍데기 신자로 만들어 놨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이 점을 바울 사도가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예는 에레미야 26장의 한 장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내가 한 이 명령을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말해라. 하나도 빼지 말고 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왕이여 고관들이 다 나서 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막 나섰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잡혀서 이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 앞에 다 잡혔으니까 나 죽고 사는 건 당신 손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해서 당신들에게 전해준 거니까 나를 죽였다가 하는 당신들이 큰일 난다. 그 핏값을 당신과 이 성 사람들이 다 같이 짊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못 죽입니다. 야, 그런 열심이,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신약에서 목사로서 우리가 지날 때 바로 그런 중심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야, 무슨 설교는 설교냐? 그러니 네가 그 고난 받은 것은 간증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요. 짧게 제가 개척을 2번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원 남문교회에서 4년을 지내면서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지냈습니다. 교회 개척해 주기로 목사님이 하시고 목사님은 안식년 성지순례 겸해서 한 6개월 떠나시고 저는 이제 안산에 옛날에 33년 전이죠. 34년 전 개척 그걸 하기 위해서 선부동 거기 가서 자리를 보고요. 목사님 오시면 거기다 얻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1983년도 그런데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고 6개월 동안은 제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강단에서 전도사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례금 받고 거기서 목회를 실습한 거나 마찬가지죠. 대단한 그런 추억이 남습니다. 1984년 10월 1일 반월 제1교회 청빙을 받고 왔는데요. 그 당시 24명의 성도들이 있어서 시작을 합니다. 10월 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고백을 하며 그 목사님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시골 안 가고 싶은데요. 시골서 살아가지고요. 그랬더니 24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는데 정 안 되면 1년이라도 해봐라. 24명이 큰 거야. 개척이란 것은 뭐 그냥 아무도 사람 없는데 하는 게 아니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23명이 큰 거라고. 장로님이 2분에다가 거기에 집사님들이 뭐 20명에다가 권찰 뭐 2분 해가지고 24명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984년도 강도사 고시를 봤는데 강도사 고시에 한 과목 낙제를 받았습니다. 강도사 고시 한 번 떨어지면 1년 후에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1984년이 기독교 100주년 되는 해여서 그 2개월 6월달 시험을 보고 났더니 8월달에 공문이 하나 날라왔대요. 기독교 100주년으로 제시를 한번 실시한대요. 100년 동안에 없었던 얘기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뭐 친구들은 다 이제 강도사가 되면 나는 전도사잖아요. 그 다음에도 그거에 보면 합격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망신스럽고
제가 대학생들이 3, 40명 있고 뭐 그러면서 그 전도사 뭐 설교하면서 뭐 떵떵거린 소리 했지. 뭐 서울대생, 연고대생 수도 없이 많은데 뭐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뭐 얼마나 윽박지르고 했는데 이게 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이번에 꼭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기만 하면 친구들이 다 강사되고 나는 이제 전도사니까 합격시켜준 그 은혜로 1년 동안을 주님이 죽으라면 내가 죽는 신임까지 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붙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께서 개척해 준다고 하던 목사님이 나를 그쪽 반월로 가래요. 그래서 그거 시골로 안 간다고 그랬더니 1년만 해봐. 그래가지고 뭐 벌써 목사님 생일날 사택으로 올라오러 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당회를 열고 그 수원 남문교에서 글로 파송한다 하고서 저한테 안주기도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게 때문에 나가서 1년만 하고 오겠습니다. 안 되면 1년만 하고 오래요. 그래서 다시 그 개척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1년 동안을 부지런히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 1년입니다. 1년. 그리고서 1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저희 집 큰 딸이 이제 돌 되기 전에 갔으니까요. 가지고 그 아이가 저녁에 자고 이제 아침에 안 깼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나는 얼굴을 보고 자는 걸 보고 신방을 나갑니다. 그러면요 저녁에 들어오면은 한 7, 8시 뭐 올 때도 있지만 집에 딱 돌아오면 어떤 분이 서가지고 대문 앞에서 그 강사님 저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드린다는 식이죠. 그래서 그러냐고 신발도 안 벗고 이제 갔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죠. 근데 안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뭐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앉아서 임종 예배 드리고 피곤하니까 찬송도 부르고 기도했다가 하는데 밤 1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집에 와서 세수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뭐 또 들렸다가 신방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 얼굴을요 잠잘 때만 모습을 봐. 부지런히 하는데 나는 중심이 뭐예요? 1년 동안 뭐 열심히 하고 가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장례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요. 아직 그 첫 번 설교도 하기 전에 가서 장례가 나가지고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한테 장례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갈 교회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 장례 치르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가서 장례부터 치르고 그 부임했던 생각이 납니다. 밥만 먹고 달리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을 지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거기 사택도 없어서 여인숙 거기 방 한 칸 줘가지고 거기 뒤에서 지내면서 교회도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자기 집도 없고 그 원장님 병원 원장님의 창고 연탄 창고를 치우고 거기 마련했다고 해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24명 우리가 식구가 둘 갔으니까 26명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목회 개척하려면 원고를 한 1000개쯤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개척할 사람은. 제가 한 4년 동안 연구하면서 1000개 정도 원고를 만들었죠. 뭐 다 준비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서 교회가 땅 한 평도 없고 뭐 사택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 기도를 열고 그리고 저 방석을 한 100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13평 정도 되는 그 연탄 창고에서 장판을 깔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 1개월 정도 되니까 한 4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니까 한 거의 80명, 100명 육박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이 40명 정도 나옵니다. 대단하죠?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무슨 새벽 기도를 하냐면 이제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80명이 돼도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아직 사택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사람이 오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훈련 받을 때 믿다가 친 사람을 제일 1번에 찾아라 그래요. 전도훈련에 믿다가 친 사람, 이사 온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서 그 문제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뭐 해가지고 한
5, 6개를 가지고 쭉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 교회에서 실수했던 것처럼 와가지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믿다가 진 사람이 그 바놀 땅에 그렇게도 많은 줄 몰랐어요. 이 사람 이집도 믿다가 진 사람이라는데, 그러면요, 그분이 이제 언제 오냐? 그러면 뭐 서울로 직장 출근했는데 집에 올라면 몇 시쯤 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신방하고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올 때까지. 그래서 그걸 만나가지고 믿다가 신 사람이니까 내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확답을 받고 다음 주에 오기로 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11시에 오니까 11시 그거를 만나고 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했으며, 나는 근데 중심이 1년만 하고 가야지. 1년만. 그래 지냈는데 한 3개월 지나고 4개월 정도 되는데 151명 방석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도 뭐 특별기도 한다고 떠드니까 그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창고하고 그 집하고 하니까 뭐 벽이 그게 집 질 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녁에 보일러 기술자인데 저녁 내 그 회사의 보일러를 보고 우리 새벽기도 하려고 할 때 들어 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뭐 그때 뭐 주야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다 잠 다 깨버리고, 파출소에 고발했는데 파출소에서 반월파출소에 나와가지고 그 새벽에 어떤가 하고 봤더니 거기 다 사람을 보니까 뭐 부민장도 앉아 있고, 거기 뭐 그 화성경찰서 뭐 정보과에 순경도 앉아 있고, 뭐 교감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가서 그 신고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좀 참으라고, 당신이 좀 참으라고.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다 고발했죠. 150명 정도 모이니까 그때 이제 그 원장님한테 창고를 좀 늘려야 되겠다고, 제가 여기 한 2m 정도만 늘려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m를 늘려가지고 교회가 좀 커졌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오래된 집이라 무허가 창고인데 그거를 또 늘렸으니까 이제 그거를 신고하니까 이제 완전 걸렸죠. 그 군청에서 불러갔죠. 그 다음에는 또 화성경찰서에서 불러갔죠. 그 신고해가지고 떤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저한테 조서를 받는데,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웁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서 운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서를 봤더니 우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우는 시간이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울고, 또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울고, 새벽에 뭐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울고, 뭐 그래도 운대.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우냐고.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교인이요, 부면장도 있고 뭐 정보과 순경도 있고 뭐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교감 선생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사람이 150명이나 모인데요, 땅도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나 봐요. 그런 일 때문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땅을 사놨거든요. 곧 이사 갈 거라고. 그러니까 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사람 사는 데서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곧 나가라 갈 줄 알았더니 그게가 이제 가도 되나요? 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나간다고 해야 된대. 나간다고 사인을 해야 돼. 아니 그래서 나 혼자 여기 와서 언제 나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가긴 언제든 나갈 거니까. 어차피 뭐 그래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인을 하면서 그러면 한 달 정도 기간을 달라고 그래서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교회는 소문이 나가지고 막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우리 그 강도사님이 끌려갔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옆에 사람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강도사님이 뭐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그 경찰서에 끌려가면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얼마나 속으로 막 있다가 이제 내 얼굴 보려고 새벽기도 더 많이 나왔어. 난 멀쩡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말을 안 했지만 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느낀 것이, 아니 뭐 우리 뭐 강도사님 그 뭐 경찰서에 끌려가게 만들고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소리를 치고 이제 운 거야. 그게가 똑같은 얘기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그렇게 얼마나 우는데, 이제 내가 그랬죠. 한 달 동안은 이제 울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있어봐야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큰일 났지, 나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전도사님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나는 강도사고. 나이든 그 전도사님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가수를 짜세요. 50평짜리를 짜라고. 가수. 그래서 가수를 짜는데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뭐 곧 이사 가죠. 그래가지고 땅 하나 빌렸는데 바로 그분이 사는 그 대문 앞에 그 공터가 있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다 50평 보온덮개 해가지고 그 하루 만에 그냥 쫙 만들고 약속을 지켰죠. 한 달 만에 나왔죠. 거기다 스피커 6개를 달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또 그게 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제는 동네방네가 시끄러운 거죠.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와서 막 강의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 이 동네에 와가지고 뭐 교회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또 나서서 그때는 좀 깡이 있죠. 왜? 땅 사놨으니까 우리 곧 이사 갈 거라고. 여기가 술집 들어섰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들 교육도 괜찮고 우리 곧 이사 갈 거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와서 이사 간다는데. 그런데 그 동네 이장님께서 거기에 봉고차를 새벽 기도 시간에 딱 시동을 걸어놔. 마이크 대고 못하고 이제 육성으로 하는 걸 알고 시동을 걸어놓으니까 들리지가 않네.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요, 저 마귀 새끼 뭐 이렇게도 한 사람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버거스 병인가 걸려가지고 있죠.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나?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교회가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동네 마귀가 있느냐, 뭐 여기서 그러느냐, 상고 왜 뜯었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1년 만에 땅을 561평 논 하나를 사고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에 기도를 해가지고 만 1년 만에 그 땅 사고 집 짓고 그리고 거기로 이사를 간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벌판에 있는데 그게 길도 없어가지고 막 비가 오면은 막 신발이 막 흙에 빠지고 난리가 아닌데 그래서 자기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인정 아파트 옆에 산호 빌립이 120세대 한번 들어와서 거기서 뭐 한 세 구역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550세대 인정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550세대 중에 3개월에 12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70명 모이던 교회가 400명 이상으로 늘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동창들 중에 다 이제 뭐 한 5년이면 개척해가지고 막 이제 그 세워더 나가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빨리 됐다고 나를 불러서 개척교회 하는데 왜 그렇게 땅 사고 집 짓고 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라고 이제 불려서 그 부흥회를 나간 거예요. 가는 것이 뭐 하다 보면은 특별기도 해라. 뭐 고난이 와도 담대해라.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5만 원, 20만 원 받아와요. 교회 이자가 이제 적기 때문에 127만 원 나가는데 이자 그거 끄기가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드는데 그 15만 원, 20만 원 받으면 제가 갖다 주죠. 그런데 어느 때 가다 보면 100만 원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자 127만 원 나가는데 내가 1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겠어요? 아주 그런데 뭐 회계 재정부 장로님들이 그래요. 어느 때 내가 신방을 있으면 목사님 부흥이 안 나가세요? 그래 왜 그러냐면 돈 벌어 오라는 거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내가 교회에서 사례금 받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부흥회 가서 주는 것은 교통비 주면 교통비하고 나머지는 다 그 교회 이름으로 무조건 갖다가 내고 그랬더니 그 재정부에서도 다 보잖아요. 근데 연말이 되면요 골치 아파요. 내가 갔던 부흥회 가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때 내가 그 사례금 갖다 줬는데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래서 5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지났더니요. 선교사님 2분 파송하고 그리고서 그 개척교회 돕느라고 도운 게 나가니까 한 달에 600만 원. 600만 원의 선교비가 나가야 돼. 이게 뭐 개척해가지고 정신없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교회가 시작돼서 되는 것은 언제였냐 하면 바로 그 1년입니다. 1년만 하겠다고 예배당 지으려고 하니까 저 목사님 1년 하고 가신다는데 우리는요 이 시골에서 빚지면 절대로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면은 뭐 빚 갚고 나가시려면 그거 저 예배당을 짓든가. 그러나 우리 못 한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나가고 빚 갚을 때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하면서 또 한 5년 이렇게 지내고 인정아파트 뭐 그거를 또 보면 들은다고 하니까 5년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이 임시 목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위임 목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제가 강대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강단에 선포할 때는 가감없이. 왜? 나는 1년 하면 나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다 가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를 지켜라. 뭐 똑같죠. 뭐 우리가 교회 재직이 되려면 11조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특별기도는 모두 나와라. 목사님도 아무데도 안 나가고 성도 출타 금지하고 다 같이 특별기도 참여해라. 그랬더니 어느 때는 새벽기도가 어린이들까지 한 200명씩 모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단에 선 하나님의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고치고 그렇게 나가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운 식구들 수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래돼도 우리들이 변화가 안 된다면 그거는 계속 우리가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들어와서 여기 임시 목사로 있다가 위임 목사 돼가지고 대접 잘 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겠어요? 못하지.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재직 임명을 했습니다. 그 공단에서 보통 2주 쉬고 2주 안 지어요. 내년에는 임명 이렇게 안 합니다. 주일을 4주를 못 쓰면 예배 참석 안 하시면 집사로 임명 안 합니다. 1년 전이니까 내년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32살이라니까요. 근데 거기 막 50이다.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인데 이 청천벽락이지. 길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보면 20만 원씩 11조 하더라고요. 둘이 다니면 부부가 40만 원 내는데 그거 안 해도 40만 원 11조 낼 수 있습니다. 여기 반월에 와보니까 100 몇 개 정도 가게가 필요한데 내가 수원서 봤더니 여기 보니까 무슨 가게는 할 중에 한 몇 개는 보입니다. 100만 원이면 8만 원이라는데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람 나한테 상담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일 지키게 하면서 가게 하면 주일 문 닫게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 쬐끄만한 교회, 그 반월 시골 꼴짜기 거기서 선교비가 동산교회보다 그때 더 많이 나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나고 적게 난 것은 둘째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의 사명을 주어서 나를 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돕든지 해달라고 하는 그 서원들을 갚으면서 열심히 외치고 지냈는데 그 1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외치고 강단에 외치면 성도는 받는 사람이 아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에 따라갈 때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에 새롭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도하십시다.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달면서 한번 새로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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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잘되고 건강하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으로 아버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면류관 받아 쓰는 복된 성도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번 부름받았다가 또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